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런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다.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럼 혹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철학과 그리고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명언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가 남긴 말은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각각의 필요에 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배 구조에 매이지 말고 또 하나는 경제 구조에 매이지 말자. 각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능력대로 필요를 따라 평등하게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평등한 삶을, 동등한 삶을 살자라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들을 보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 문장을 보면, 그가 한 이야기들을 보면 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삶을, 그리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공급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상을 잘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좋은 이야기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배와 노동자의 구조가 아니라 공동사회, 공동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동등하게 나누어 갖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쓰는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동등하게 나눠 갖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서로의 것을 나눠 쓰는 그러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 쓰는 이 사상,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갖다 쓰고 있는 이 구절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빼놓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눠 쓰는 것과 그리고 이 사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나눠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동등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게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돕는다는 것, 서로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누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다 함께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다 함께 있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그러한 이야기, 그냥 쿵짝이 잘 맞는다고 그러죠. 쿵짝이 잘 맞고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참 잘 맞아,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목장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한중일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 한중일도 못 골라서 요 앞에 맨날 서가지고 어디 갈까 계속 물어보다가,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오늘 뭐 먹을까요? 물어보면 그냥 여기 가까운데 뭐 여기 어디죠? 여기 타이집 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냥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러 아무 데나 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뭘 먹으러 가는데도 사실 우리가 마음을 합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살지만,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쉬운데 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쉽거든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맞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의 마음을 맞춰간다는 것,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맞춰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그렇게 힘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맞추며 사람과 사람의 성향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거기에서 완전한 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이 함께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원어가 카르디아 푸시케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 앞에 하나의 그 단어, 정관사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N이라는 정관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음, 그 함께하다, 그곳에서 함께하다, 그와 함께하다, 뭔가 정해진 무언가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건 함께하는데 뭔가가 전제가 하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MBTI?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뭐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걸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와이프의 말을 들으면 한 뜻일까요? 맞긴 해요. 맞긴 한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간 거예요. 그럼 내 뜻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맞춘 게 아니에요. 누군가 포기를 한 거지. 여러분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와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도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습에 따라,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그리고 목장 모임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모여? 왜 이 교회는 왜 열림과 패기와 열정으로 나눠? 막 이런 것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 마음으로 뭉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 참 쉽지 않죠. 분열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서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될까요? 나라가 하나가 될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역사도 없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밑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보이나요? 다 조그맣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좋은 걸 입었고 이 사람은 나쁜 걸 입었고, 이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사람은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조그만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그 조그만 존재로, 그 작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무엇이 된다고?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 신학과 그 신앙의 배경이 없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 되었다,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만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마음, 이 한 뜻, 이 한 마음 한 뜻을 통하여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믿는 사람은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면, 한 공동체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눔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나눴었대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주식을 팔아서 제 자동차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하니까 제 차를 팔아서 여러분들의 집을 사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주식도 없고 차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그랬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대요. 다 나눴대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나눴다는 것은요, 내가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니? 성경책. 그거는 팔아도 돈이 안 돼. 그거 말고 있잖아, 좀 숨겨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장롱. 노트북.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만약에 제 이 아이패드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왜냐면 나 설교를 해야 돼. 미안해, 못해. 그렇게 봐줘서 고맙긴 한데요, 미안해요, 못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물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아껴서 산 어떠한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껴서 집을 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백을 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시계를 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팔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눔이라는 것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도 줘라?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5미터를 가자고 하면, 5마일을 가자고 하면 10마일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하나 있는 거, 나 정말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거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눔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눔의 의미, 그렇게 힘든 나눔의 의미,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여러분, 이 의미가,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 나눔, 많은 돈들, 많은 부귀영화들, 많은 땅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계속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럼 오늘 구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이 나눴다는 것, 그 당시에 나눴다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눴다는 것의 그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4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하게 하셨대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대요. 여러분, 그 이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팔아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무엇을 팔아야 천국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까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통장 가운데 있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시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값어치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나눔의 은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눠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나는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내놔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진귀한 거를 다 내어놔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통용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나의 귀한 것도 나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야.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야. 어차피 죽으면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파는 건 이제 부담 없으시죠? 여러분들 걸 팔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천국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 잘 견뎌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견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서 견뎌왔다는 것,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견뎌왔다는 것,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 어떤 성격을 맞춰가고 성향을 맞춰가고 비율을 맞춰가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함께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참 쉽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우리 조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금해서 돈을 좀 보내줄까요? 여러분들 주식 하나씩 팔아서, 비트코인 하나씩 팔아서 보내줄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좀 살아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누라고 했는데, 한 마음이 되라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자기 전에 기도하자 이제 다시 2주 동안 시작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다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2024년도 마지막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이 시간 눈 감고 고백합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예수의 이름, 알미라.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의 이름, 구원 되신 이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많이 우리 삶에 모아놨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조금 넉넉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